집중을 하면 되더라고. 이걸 해야지 치매가 안 온다니까. 이걸 해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9절을 제가 지난 2번 했죠. 1절에서 30절, 지난주 30절에서 60절, 이번 이제 61절에서 90절까지 하는데, 제가 말라기에서 끊어서 말라기 제가 이제 해서 그러고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쉽지는 않아요. 몇 번 해야 돼요. 반복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한 25개 정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라기라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또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자기도 모르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대부분 이 말씀을 다 암송하죠. 내가 미리 암송하다가도 다 까먹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가기 싫어요, 못 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나 못해요, 옛날에는 물론 못해요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안 가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죽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준 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천국 보내고 내가 그만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났을 때 처녀가 난다고 했어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나실 거죠. 그 이름까지 젖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물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예수도 맞아요. 예수는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 양지겸당 아들 이름 전혀 모르겠네. 좋은 거 지었으면 나를 가르쳐줘. 좋게 이름 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교도 있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기억하신 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 오른발로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정기와 같은, 안정기와 같은 그 약을 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 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응답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부르짖자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대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라고요?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7번씩 하루에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통은 밥을 만드는 거고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다가오지만 성탄절 다음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걸 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들어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참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갖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 맨날 큰아들만 보면 눈물 나는데 큰아들만 생각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제가 못 살았고 맨날 제가 엉뚱이로 가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는 왜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보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만 보면 눈물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 돌아가신 분.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해요. 우리 주정승 씨 맨날 살아있을 때 잘해요. 돌아가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상을 당하잖아. 상을 당하면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인지는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제 장례식장에 와서 막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장 부르자식이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죄송해요. 막 그러고 오는데 그 잘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혀 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우리 참 또 그 말씀 보니까 우리 이복실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박라수 권사님 그래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기 6개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낮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빛의 자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더 강력한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빛은 성령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빛이나 성령이나 이제 나중에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새 영. 그럼 우리의 빛이 임하면 어둠에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여러분의 감명도 했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무당에 와서 굿을 하는데 아니 이거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딸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누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영권이 무당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한다는 소리가 뭐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나가! 막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강하게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6가지 다 했고 이사야 지나면은 에레미야가 나와. 에레미야 보면 20장 9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고통스러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요?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근데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마음이 그래. 이번에 칼갈이 전도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이거 눈물이 미끄러운데 칼갈로 오다가 노인들 다시 못 되냐. 누구를 위한 것 같아? 사실은 나를 위한 것 같아. 이 사모님도 피곤하다고 그래서 쉬었는데 이거 저런 잡좀 하느냐고 그러니까 좀 풀린다고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저는 막 하려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막 성령을 부어서 내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하고 막 불붙는 골수에 사무치는 그래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전도 안 하면 답답하대. 기도 안 하면 답답하대. 여러분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공중하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의 삶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에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도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게으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속이 막 볼볼 타고 그냥 내가 그냥 막 화를 그냥 내야 되는데 참아야지.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육신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 경험을 해봤나요?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기 싫은데 이 정도는 마저 초보자고. 근데 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꼭 일을 만들어. 교회 나올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48장 10절이라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애가는 이제 에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상하여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바닥에 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전쟁이 지면은 비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지니까 곳곳에 그냥 애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로
아까도 내가 6.25 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정말 다음 세대가 문제가 크다. 러시아는 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불교 같은 일이 없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그다음 다니엘을 들어가요. 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뭐였죠? 누구든지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이 집에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억울하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 결과가 뭐예요? 결국 기도 결과 다니엘이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니엘 기도에서 좀 고생했지만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와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줄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으리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목원께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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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여 삼창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기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위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영광을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너무나 세상 사람보다 또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면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있는 빛보다 밝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데려오려면 벨과 같이 영원히면 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데려오려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나중에 하는 나라가 별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끝났어요. 다니엘서 끝나면 그다음 호세아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쇠를 튼튼하게 해서는 몇 번씩 이렇게 푸른풀이 집어넣다가 또 망치로 때리고 푸른풀이 집어 또 망치로 때리고 그 쇠가 그래야 튼튼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단시킬 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단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아. 신앙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주님만 붙잡는 이런 신앙까지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연단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지금 몇 개 했는지 아세요? 지금 15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은 제가 말라기를 내가 했어요. 마지막은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무슨 힘이 있어요? 반대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안 돼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에 많은 무리가 외치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제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너스로 말라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대충은 했는데요. 10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쌀복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은 복을 안 줘요. 그냥 믿음으로 드려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한다. 하나님 시험하여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의 복을 쌓을 것이었고 제가 이제 어저께 저기 우리 예바다 부흥성교회에 갔어요. 좋은 점은 말씀드리려고 그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큰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조공장 산골에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권사님이 강남에서 조그만 식당 했을 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참 건축업을 들였대요. 대단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서 도봉구에 와서 이제 닭집 조그마한 닭집에 또 잘 됐어요. 너무너무 이게 오리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됐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주변에 땅을 몇천 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집은 조카이가 물려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커피숍을 하는데 세상에 커피숍이 나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사실은 커피가 좋은지 어쩐지 몰라. 그냥 아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커피가 뭐 맛있다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냥 막 쏟아지게 자리가 없어. 주차장이 막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도 차가 서가지고 운동장 같은 자리가 없어. 그렇게 잘 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 보자. 뭘 하다가 그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느니 너희가 외양간의 망아지처럼 나가서 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교회에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할 때, 암송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정우 성도를 함께 해주셔서 일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문세는 성도 때문에 마음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